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그 교회에서 또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밤늦게 이제 목사님께 아마 카톡이 먼저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하느라 못 봤는데 바로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께. 그래서 사실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혹시 이제 또 피해가 될까봐 어제도 좀 일찍 귀가하셨거든요. 그런데 집에 갔는데 이제 갑자기 열이 올라서 혹시 하시면서 검사를 했는데 이제 두 줄이 딱 뜨신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저희 교역자들도 그렇고 사실 이제 어젯밤 그게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안내 드리고 이 결과를 들으면서 사실 저는 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언젠가 오겠지.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때와 방식은 아니어서 매우 당황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누구보다 우리 목사님께서 사실 개척 준비하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이제 한 번도 걸리지 않으셨을 만큼 또 이렇게 잘 이렇게 개척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또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셨던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별히 보통 이제 뭐 교역자의 경우 이제 월요일에 코로나가 걸리면 좀 그래도 마음이, 토요일 날 설교 준비 다 하시고 이제 딱 내일을 주일을 준비하는데 걸리셔서 참 그 마음이 좀 너무 아쉽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한 마음이 아니셨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또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코로나, 또 요즘에 최근 또 많은 확산들과 또 처음 걸리신 분들이 많이 또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또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또 위에서 같이 또 목사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이제 첫째 주일입니다. 12월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모두 좀 특별한 시간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인데, 그 이유는 사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월은 사실은 뭔가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에 다짐도 해보고 결심도 하는 시간들이라면, 12월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또 이렇게 매듭짓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력으로는 성탄 4주 전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여서 지켜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 2주차인데요. 이 절기의 의미는 도착하다, 기다리다라는 뜻으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4주 기간 매주 초를 하나씩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시는, 온 어두운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시고 인류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심과 오심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11월까지만 해도 뭔가 되게 추수감사주일로 느낌이 달랐는데 오늘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좀 성탄 느낌과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위치학부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너무 이쁘게 데코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특별한 게 있습니다. 마치 대림절에 매주 하나씩 촛불을 켜는 것처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1부 때 보니까는 모르고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이게 불이 들어옵니다. 짠. 네, 그렇게 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또 꾸며주지 않나 싶습니다. 누군가 제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복음을 자유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근데 특별히 자유의 두 가지 측면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 자유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그러니까 from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또 하나, 이 자유는 어디를 향한, 무엇을 향한, 목적의 어떤 목적을 향한 자유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주후 55년경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갈라디아서는 보통 많은 바울의 서신들이 그렇듯이 전반부에서는 교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정말 관계없었고 멀리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5장과 6장은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를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5장 1절을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바로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주는 정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우리는 자유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사전적인 자유의 정의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에게서 중요한 가치를 하나 꼽으라면 단연코 이 자유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통 유교적이고 동양 문화권으로서는 공동체적이고 집단 문화가 익숙한 대한민국에 어느 순간 등장한 자유를 향한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발음이 좀 어려운데 개취 존중이라고 아십니까? 개취 존중. 개인적인 취향을 이제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떠한 그 커뮤니티는요,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정말 뭐 몇십만 명이 같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저희 뭐 예전에 김밥에 있는 오이는 그냥 먹는 거였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골라서 넣을 수 있어요. 뺄 수도 있고. 사실 오늘날처럼 개인의 자유가 확보되고 확장 시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뭔가를 요구하고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오늘날 어떤 미디어, 문화, 대중문화는 이것들을 더 부추기기도 하고 또 유지하고 전파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또 라떼는데요, 제가 조금 어렸을 때는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송만 신청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 아시죠? 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일들이,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주일 저녁 예배가 교회에 참 많았었는데요, 늘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뭐랑 겹치냐면은 주말 드라마 시간이랑 겹칩니다. 뭐 제가 들어봤다는 건 아니고 이제 교회가 시간이 돼서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가시면 저희를 불러놓고 꼭 하나를 부탁하십니다. 진지하고 정말 책임감 있게 일을 수행하라고. 그게 뭐냐면 원하신 드라마가 방송될 때 비디오 플레이어 버튼 2개를 이렇게 하나도 아닙니다. 리모컨도 아니라 2개를 그때는 같이 눌러야 이제 영상이 녹화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땠습니까? 사실 그 뭐 선택이 가능한 수많은 채널이 있던 케이블, 또 사실 이미 금세 지나가 버리고 이미 다 우리 손 안에 방송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어디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다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저는 속초에서 사온 건데, 남해에서 사온 건데, 지금은 그런 게 의미가 없게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쇼핑이면 쇼핑, 음식이면 음식. 여러분 그 31가지의 맛을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너무나 당연하죠. 이제는 모든 우리의 일상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줍니다. 심지어는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까지도 이제 섬세하게 맞춰서 골라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 자유를 스스로 선택하고 충분히 누리고 소비하라고. 이런 문화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느끼기에 자유로운데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자유가 더 필요한가? 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단순히 우리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고 안 하고 짬뽕이냐 짜장이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노래, 영화, TV 이런 선호도를 결정하는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현대인들은 모두가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인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런 예가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자유가 상태의 문제라는데
여러분, 구치소에서 구속된 사람들도 여러분 영치금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사 먹을 수 있답니다. 구매도 할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현재 그들의 상태가 구속, 수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자라면 그래도 대부분 거쳐가는 군대는 또 어떻습니까? 형제는 군대에 입대한 순간 그의 정체성은 한 개인이나 아들, 남자친구나 학생이 아니라 나라와 이 군대에 소속이 되는 병사로서 취급을 받습니다. 아무리 군대에서 자유롭게 식사도 하고 또 간식도 먹고 TV도 보지만 여러분, 아무 군인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자유롭냐고. 열이면 열, 모든 군인들은 사실은 여기서 제대하는 것만이 유일한 자유라고, 나에게 자유는 없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자유는 본질적으로 행동 이전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는 어떤 상태로부터 자유인가를 고민해보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는 그들의 상태가 애굽의 노예였던 것처럼 복음을 믿기 전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던져줍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가 종의 상태였다. 근데 이 종의 상태가 그냥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의 종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상태에서 종의 상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종의 상태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종의 상태.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만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부터 자유가 무엇인지 소개해 줍니다. 먼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향하여서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4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의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때는 내가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갔던 때가 아니라 그때 상태가 뭐냐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며 종노릇하면서 살아갔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0절에 달과 날과 절기와 해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사실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그럴싸한 피조물들, 때로는 매력 있어 보이는 것들, 재물, 물질, 권력이나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실은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들을 대상화하여 사실은 우상화시키면서 그들에게서 나의 정체성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것이 우리라고 깨우쳐 줍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군생활 했을 때 특별히 남자들은 훈련소가 사실 그 자대보다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훈련소만 가면은 사람이 이상하게 지는지, 겉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 나갔던 사람들도 그 훈련소 4주, 5주, 6주만큼은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갔는데 다 머리 깎고 똑같은 옷 입고, 이게 뭘 봤냐면 그때 이제 숟가락을 제가 분배를 받았어요. 숟가락이 뭐냐면은 포크와 함께 달린 숟가락, 뭐 유치원 애들 밥 먹을 때 쓰는 것처럼 포크와 함께 달린 숟가락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저희를 겁을 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인생 끝나는 것처럼, 숟가락 없으면 군 생활이 꼬인다고, 총보다 더 중요한 게 숟가락인 것처럼.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도 남아요. 건빵 주머니에 숟가락을 두고 어딜 다니는지 이러고 만지고 다니는 거야. 숟가락이 잘 있나 없나.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사회에서는 전혀 하지 않을 법한 행동을 훈련소에서는 계속 이렇게, 숟가락 잘 있나? 내가 살아남을 수 있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흔들하는 어떤 특별한 문화에서 종노릇하는 형편이었지. 이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세워놓은 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또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5장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이들은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믿습니다. 어쩌면은 은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도 그 율법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끄덕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행위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근거를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스스로 그 율법의 종이 되어서 더 절저하게 잘 지켜감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사실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오히려 본인이나 누가 봐도 신실해 보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결정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이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동안 또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어떤 죄를 짓게 되냐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는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그들이 지키는 율법은 매우 제한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율법을 지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사실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실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100가지 율법 중에 99개, 99개의 율법을 지켜도 한 가지만 어기면은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마찬가지라고 규정하고 정죄하지만 이들은 이 불가능한 일들을 다 지키지도 않는데 스스로 지킨다고 믿고 착각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온 두 번째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이 괜찮다고 여기는 교만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했다고, 뭘 했다고, 쌓아놨다고 의롭게 여기면서 교만합니다. 자신만 교만하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또다시 사실은 죄를 짓습니다. 이런 자들을 대표적으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죄를 책망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는 이 바리새인 죄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를 보시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제 바리새인 기도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행한 것들을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놓은 600여 개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생각하고 자신이야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지 못한 죄인들과 비교하면서 사실은 스스로를 높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매우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스스로는 율법을 지켜서 자유롭게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사실은 종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심지어 4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일이라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들에게나 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또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두 양쪽 다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선교학자 레슬리 류비기는 죄와 구원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한다. 그 불신이란 사람이 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거짓신들, 곧 그 자신을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의 중심이 자신이고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자신의 유익이 중요하다고 믿고 사는 세상. 그리고 이 불신이 낳는 죄는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불신자이고 여기는 믿음이 있는 신자 같지만 그 마음을 살펴보면 불신자들은 불신자들의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역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율법을 통해서 뭔가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고 내가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사실은 자신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실은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이런 사람의 욕망은 무한해서 사실 그 어떤 유한한 것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이 땅의 어떤 피조물로 자신을 만족시키려 하고 노력하면 할수록 사실은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사실 이렇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도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행위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다른 것을 섬기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서 자유는 무언가 좀 더 더하거나 더 추가해서 고쳐져 될 일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훈련병 때 쓰던 포크와 숟가락 겸용 그 스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칼과 나이프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군인들에게 있어 정말 해결은 그 도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제대하는 것이 마치 참 자유인 것처럼 성경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자신에게 찾으려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고 우리 밖에서부터 찾아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왜 좋은 소식이고 굿뉴스입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상태, 우상과 죄의 노예로 죽음을 향해서 가만히만 둬도 아무것도 안 해도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인생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참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단순히 자유롭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이전의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면서 동시에 능력 있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충고가 아님을, 조언이 아님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좀 더 이렇게 하면은 더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야말로 뉴스입니다. 소식입니다. 우리가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소식입니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천하 인간 중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해방시키고 참 자유를 주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 아닌 척 서로 포장하고 숨기며 살아가거나 더 착하고 의미 있고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노력을 더 해가지고 애쓰고 힘써서 의인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의 소식인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같은데 우리 한번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 구스인은 에디오피아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인이 아무리 정말 요즘 가장 최신의 뭔가 세척제를 쓴다고 해도 그 피부색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표범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의 반점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이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노력해서 애써서 우리가 자유를 찾아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헛된 노력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주시는 주님께 돌아올 때만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부르심입니다. 이 자녀됨,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는 이 자유의 복음,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이 자유함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뭔가 더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 전부를 내어주신 이 복음을 더 의지하고 기뻐하며 여러분 가까이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 복음이 어디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를 살펴봤다면 끝으로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향하여서 이 자유를 살아가게 하는가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끌려다니며 종노릇 하던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된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참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마치 자녀가 아빠의 방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만지고 다뤄도 될 수 있는 자유. 이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고 변화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거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 자유를 열어놓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인이 된 우리를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권면해 줍니다. 13절에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아멘.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를 쓸 수 있는 비법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또 다른 하나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 네, 이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먼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인이 된 우리에게는 사실은 동일하게 예전에 종노릇하던 습성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기회를 엿보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역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안에는 매우 오랫동안 습관화되고 고착화되고 인격화된 삶의 태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쉽게 예수를 기적적으로 믿는다고 해도 잘 변화되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자주 넘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이기도 하면서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30대 이후에 늦게 주님께 돌아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정말 한인이 한 명도 없는 곳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분과 같이 살면서 공부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해줬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30년을 예수 없이 살아가다가 정말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내 삶의 변화가 이 자유가 너무 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넘어지는 실수와 연약함들, 죄의 유혹들,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로는 그 은혜와 사랑이 감격하는데 늘 일상에서 반복하고 마주하는 이 죄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습관처럼 몸에 새겨진 게 30년인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한 번에 물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빠지는 시간도 한 30년 걸리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 맞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예전에 하던 습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형성되고 뿌리 깊게 우리 안에 내재화되고 습관화된 것, 그 시간만큼 빠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너희가 정말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 자유를 육체에게 기회를 내주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전히 예수를 믿고 사랑하지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전과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하나 주어졌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사실 우리는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행했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죄를 짓지만 어쩔 때는 내 의지 없이 죄를 범했고 어쩔 때는 내가 그 죄를 즐거워해서 그 죄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와 평강을 맛봤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건데 나에게 과거에는 이 죄밖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그 나물의 그 밥처럼 죄밖에 선택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나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자유가 주어졌으니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돌이키라고 권면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와 더불어 조금 더 너에게 준 자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권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실 이 표현은 세상 사람들은,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 내 상태가 어땠다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입었는데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의 종이 되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우리 드디어 우리 군대를 제대한 청년에게 너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웃을 위해 다시 군대에 들어가라. 우리 수험생들 2년 3년 애쓰고 수고해서 정말 시험 마치고 이제 또 대학 입시를 기다리는데 정말 원하는 학교에 갔는데 너가 예수를 믿고 이 모든 수험생의 생활을 마쳤는데 학교도 합격했는데 이제 이웃을 위해 다시 한번 수험생을 해보지 않겠니?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같은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이니 그 자유를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소개해 줍니다. 참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를 소개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종노릇,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진정한 자유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방식이 바로 이와 같은 방식, 사랑의 종노릇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종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를 입으시고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모양만이 아니라 친히 종의 삶을 사시고 정말 종처럼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종의 섬김과 사랑은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유로운 선택이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종노릇과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로 살게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하신 그 종노릇에 자유를 부여하시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 종노릇은 예전에 하던 율법적인 행동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겉으로 종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전에도 비슷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섬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내가 종으로 섬겼습니다 라고 했던 그 상태는 사실 은밀히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내가 드러나길 바라고 몰라주면 서운하고 나 자신을 무척이나 사랑하면서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했던 동기라면
참 자유를 얻은 자유인들이 하는 이 사랑의 종노릇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상대방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유함을 알길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종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은 이 사랑을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열망이 있으신 줄 압니다. 아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런 형태로 온전하게 받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나 역시 그 누군가의 예전에는 시켜서도 안 갔고 전혀 안 가려고 했던 그 자리로 가려는 마음이, 새로운 열정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자유를 허락하지만, 여러분 이전에 죄의 권세 아래에서 할 수 없었던 것, 죄에 놓여서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열망을 주십니다.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예제되는 그 율법이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내 마음에 주신 새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하고 싶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냥 저절로 되거나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은 늘 마음은 원이지만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또 하나의 특별한 위로와 선물을 주시는데 16절에 우리를 아시고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뒤편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그분과 더불어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결단과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간절히 원하신 성령께서, 이 새 일을 성령께서 해나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탄생을 기다리는 12월입니다. 마치 임산부가 태아를, 아직 출산하지 않은 태아를 사랑으로 품으며 또 이야기하고 교제 나누고 태아를 위하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돌보는 것처럼, 그리고 출산할 그날 얼굴 볼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듯이 우리에게 이 12월 그런 의미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분주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정리할 것들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기간만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다시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의 관심과 섬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시켜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사랑의 종노릇으로 그 자유를 사용하게 하시는 그 복음을 묵상하며 또 그 일을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그 주님을 기다리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